시편 37편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오늘은 오순절이 지나고 20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20번째 주일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령 강림절 이후에 매 주마다 성령은 어떠한 분인가 지금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떠한 분인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을 또 이렇게 정의해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이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오늘은 그 성령께서 시편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께 충성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누구 하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진멸할 때에 어느 누구 하나 그곳에 있는 물건들을 노략물로 챙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챙기지 말거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 일부분을 챙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나도 좀 챙길 걸 그랬나? 어차피 다 없어질 건데, 어차피 뭐 다 사라져버리고 말 건데, 아깝네. 그런 마음 들게 될까요? 안 들게 될까요? 인지상정으로 우리들을 생각을 할 때, 과연 우리가 아간 옆에 있었다, 어떠할까요? 다만 한순간이라도 우리들의 심령이 흔들흔들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 아간이 봐봐, 저거 좀 좋겠네. 우리들인들 안 그러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 것이며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불평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모세님 보세요. 여기 지금 아간이가 있잖아요. 뭐 훔쳐왔어요? 뭐 챙겨왔어요? 우리들은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는데 혼자만 챙겼어요?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해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환난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겠노라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어떠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요, 어떠한 힘든 상황들을 만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한 상황, 그러한 순간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중년의 소시민, 중년의 중산층인 어떤 그런 이제 가정의 아버지가 암에 걸린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초월자, 이제 우리 말로 이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소설에서는 이제 뭐 하나님이라고 굳이 말은 하진 않았지만은, 아무튼 하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불만을 하는 내용이 아버지가 뭐라고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불평을 하느냐 하면, 아니 대체 나는 누구한테 해코지한 것도 없고, 열심히 살아왔고, 성실하게 살아왔고, 비록 월급쟁이이고 박봉이지만 아내와 더불어서, 아들, 딸, 남매와 더불어서 단란하게 오순도순 살면서 누구한테 해코지 한 번 한 적 없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잘못한 거라고는 술 먹고 집에 들어왔을 때 집사람이 발 씻고 자라고 해도 그 발 안 씻고 잔 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느냐고, 그렇게 불평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일을 만나야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어야 돼? 그러나 그러한 불평과 불만이 넋두리가 비단 그 안 믿는 사람들 소설의 주인공이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만을 갖거나 아니면 은근히 지나가면서 쓱하니 하늘을 향해 저렇게 눈을 치켜 떠본 적이 전혀 없으시겠죠? 예,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말고 저쪽 다른 동네에 누군가가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앞에 맞닥뜨리는 어려운 일들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7절 하반절에서 악인들의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불평하지 말지어다. 예, 나는 의인인데 나는 아무것도 챙긴 거 없는데 악인인데 악인은 막 챙겨가지고 막 부자인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할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억울해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앞에서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본문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환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첫 번째 따라 하실까요? 환난 앞에서 잠잠하라. 환난 앞에서 잠잠하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잠잠하라라고 하니까 또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그저 하루에 한 바퀴씩 성 주위를 돌고 돌아오고 돌고 돌아오고 돌고 돌아오라. 그러나 마지막 7째 날에는 한 바퀴만 돌 것이 아니라 7바퀴를 돌 것이고 마지막 7바퀴째 도는 그 순간에는 모두가 일제히 와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함성을 지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이 갑자기 후루루루 어느 고고학자가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여리고성이 어느 만큼의 두꺼운 성벽에 있느냐 하면은요. 여리고성 아래쪽 말고 아랫단 말고 위쪽을 보면은 위쪽에 거기에 도로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마차 2대가 지나다닐 수 있을 만큼의 넓이, 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벽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는 넓지만 위로 가면서 점점 좁아지는 게 이게 성벽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 성벽이니까요. 그런데 아랫단은 둘째치고 제일 위 꼭대기가 마차 2대가 다닐 만큼의 넓은 거리였다, 폭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래쪽은 얼마나 넓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여리고성은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현대 무기로도 현대 그 화력 좋다고 하는 미사일로도 제대로 무너뜨리기가 어려운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뜨려요? 잠잠함으로써.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 앞에서 우리들은 누구에게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지? 나 이번에 말이야 돈이 좀 필요한데 전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나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물론 전화해서 나 이런 일이 있어. 기도해줘. 기도 부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이고 내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도 무심하시니 내가 무슨 일이 있다고? 잠잠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환난 앞에서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환난 앞에서 잠잠하라. 들리지 말 것이며 철렁거리지 말 것이며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잠잠하라. 4살박이 아기는요 막 달려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게 되면은요 주변을 둘러봐요. 그래서 저쪽에 엄마가 있고 저쪽에 아빠가 있고 저쪽에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확인을 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앙 해요. 그러나 이 아이가 넘어졌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어.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누군가 와서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은 툴툴 털고 일어서요.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 알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넘어졌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내가 지금 넘어졌어요. 와서 나를 좀 알아봐 주세요. 이런 의미에서 앙 하는 것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환난 앞에서 과연 우리들은 4살박이가 될 것이냐 아니면 환난 앞에서 우리들은 여리고성 앞에 백성들이 될 것이냐 우리들이 선택해야 될 문제이다 라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앞에서 두 번째 따라하실까요? 환난 앞에서 참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이 형통할 때에 그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배합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한 대 때렸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세 대를 때려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환난 앞에서 참으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언서 1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징계를 당하면서도 참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도다. 나를 왜 때려? 내가 뭐라고 나를 때려? 하나님 대신 나한테 뭐 하신 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짐승과 같도다. 징계를 싫어하는 자들은. 다윗은요, 그의 아들 압살롬을 기를 때에 너 대체 어찌하여서 그리하였느냐? 책망의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정말로 고이고이 길러낸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잘 알고 있죠? 그 압살롬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 이 나라의 임금을 쫓아내고 임금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노라고. 그 임금은 누굽니까? 내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등에 칼을 꽂기 위해서 쫓아가던 자가 그가 압살롬이란 말이죠. 어떻게 길렀다고요? 고이고이 길렀다니까요. 너 대체 왜 그렇게 했어? 책망 한마디 하지 않냐면서 불면 넘어질세라, 너 건드리면 꺼질세라, 그렇게 고이고이 길러낸 아들인데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등에 칼을 들이대곤 참을 수 없는, 인내할 줄 모르는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죠. 제가 이름은 모르니까 그냥 편의상 갑돌이와 영철이라고 하시죠. 평상시에 혹이라도 갑돌이라는 분하고 영철이라는 분 계시면 귀가 간지럽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하도 제가 갑돌이 영철이 해서. 아무튼 전에 갑돌이하고 영철이는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어디서 만났냐면 인터넷에서 만났어요. 게임하는 사이트에서 만났어요. 해서 갑돌이가 조종하는 아바타가 인터넷 게임할 때 갑돌이에 조종한 아바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철이에 조종한 아바타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둘이서 이제 게임을 했는데 칼싸움을 했는데 갑돌이의 아바타가 영철이의 아바타한테 졌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인터넷 상에서 죽었어요. 캐릭터가 죽었어요. 인터넷 상에서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나 영철이가 조종하고 갑돌이가 조종하는 그림이, 말 그대로 인터넷 상에 있는 그림이 죽은 거예요. 그랬는데 갑돌이가, 영철이가 자기의 캐릭터를 죽였다 해서 갑돌이가 칼을 들고 영철이 사는 집 주소를 찾았어요. 그래서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그 칼을 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말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참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내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저 다른 건 다 때려치고 이것이 그저 인터넷상에서 있는 그림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네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네가 나를 망하게 만들었어. 네가 나를 죽였어. 이 원한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선 쫓아가서 그대로 칼을 가지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그 갑돌이 영철이, 물론 가명이지만 말이죠. 실제로 있었던 사건. 그 갑돌이 영철이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한꺼풀 벗기고 생각을 해보면 오늘을 인내할 줄 모르는 나의 이야기이며 그렇게 이기적이고 욕심쟁이로 변해버린 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생각과 행동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뚝 떠오르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육신의 죄악된 생각을 따라서 그대로 저지르고 보는 다듬어지지 않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습관, 우리의 아직
철부지일 수밖에 없는 유아기적 신앙의 수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내딛어서 그만큼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단계 더 높이 올라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 앞에서 내 육신의 생각대로, 내 육신의 생각이란 건 무엇입니까?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따라서 그저 내게 있는 자유라고 한다면 죄지을 자유밖에 없는 악한 인간인 우리들로서 우리들의 본성대로 행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생각에서 올라온 대로 그냥 해버리고 만다면 이것이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7편 8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들이 참을 줄 모르고 우리들의 생각으로 그냥 해버리고 말면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열매밖에 더 있겠느냐. 마귀사단의 어리석은 수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인내하고 절제함으로써 마귀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역경 앞에서, 환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인내할 줄 아는, 참을 줄 아는 참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환난 앞에서 기다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환난 앞에서 기다리라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5초 후의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참 가슴 아픈 일이긴 합니다만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 그 바로 앞 정거장에서 버스를 탔던 그 사람들은 과연 5초 후에 이 다리가 무너질 것을 예상하고 그 버스에 올랐겠습니까? 아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무도 우리의 내일에 대해서,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은 담대하게 봄에 씨앗을 뿌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니 당장 내일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당장 5초 후의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몇 개월 후의 일을 어떻게 알고서 씨앗을 뿌리는데 주저함이 없는가 하는 것이죠.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아는 게 아니고 예상하는 것이다. 그렇죠. 5초 후의 일을 미리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몇 개월 후의 일들에 대해서 예상하는 것이죠. 짐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상하는 거, 그 짐작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경험에 의해서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지 경험에 의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경험에 의해서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믿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같은 시편이니까 34편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34편 8절. 시편 34편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10년 전에도 이 일에 대해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년 전에도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에게 유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일 앞에서도 내게 좋은 것으로, 내게 복된 것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거죠. 우리들의 믿음의 본질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이미 우리 모두는 경험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도 내게
어떻게 역사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경험으로 예상하고 경험으로 짐작하고 다시 말하면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으므로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짐작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들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맞아 그때 내가 똑똑해가지고 그때 그 결정을 잘했지. 그때 맞아 그때 그 사람을 잘 만나가지고 내가 옳은 길로 왔지. 그 사람 때문인가요? 그때 나 때문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돌봐주셨잖아요. 에이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해요? 나 그때 교회 안 다녔었는데. 에이 무슨 당치도 않는 말을 난 그때 하나님 알지도 못했는데.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99마리의 양보다는 한 마리의 길을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 나가는 것이 목자의 심정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혼들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그 바깥에 있는 영혼들을 더 긍휼히 여기시고 더 측인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의인 99을 얻은 것보다도 회개하여 돌아오는 죄인 하나로 말미암아 더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은 양의 울타리 안에 있는 이 양들은 안전하고 넉넉하고 풍족합니다. 모든 것들이. 그러나 바깥에 있는 양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고요. 두려워서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보다 울타리 바깥에 있는 양들에 대해서 더 측은지심이 발동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에이 목사님 나 그때 교회 안 다녔는데 에이 목사님 나 그때 하나님 알지도 못했는데 아니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을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드니요 내 길에 비친 일이다. 할렐루야.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는 더 큰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 앞에서 잠잠하라. 환난 앞에서 참으라. 환난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잠잠하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참으라. 내 육신의 정욕대로 하지 말라. 기다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환난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37편 9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난 앞에서 잠잠하고 환난 앞에서 참고 환난 앞에서 기다리며 악인의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불평하지 아니하고 부러워하지 아니하는 의인들이라고 한다면 11절에서는 온유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유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모든 환난과 역경 앞에서 승리하는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늘 평탄하고 늘 형통하고 늘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평안과 형통과 행복으로 이끌어주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훈련시키고 우리들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 앞에 환난을 주시고 우리 앞에 역경을 주시며 우리 앞에 악인의 형통한 순간들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오늘 시편 37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악인의 형통함 앞에서 의인들의 겪을 수밖에 없는 환난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사오매 하나님이시여 우리들로 하여금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가운데 잠잠하게 하옵소서, 참게 하옵소서,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